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으세요? 웬 새해인가? 네, 루나 뉴이어입니다. 구정이 왔습니다. 한 달이 금방 갔죠? 오늘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예일대학교 교수인 밀로슬로프 볼프라는 사람이 알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과 학자들이 이 볼프 교수가 주장하는 이슬람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 라는 이 주장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서로 이슬람의 세력과 또 이 크리스찬 킹덤들이, 크리스템던들이 함께 화합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정치적인 노력이라고 평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은 볼프 교수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고, 그럼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중동 지역의 경제 특수에 대해서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대규모의 무슬림 식품 공장 단지가 들어선다는 발표와 함께 지금 기독교계는 그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이슬람의 포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국 내국인들만 3만 5천 명이 무슬림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 무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서원들과 예배소를 합하면 약 166개의 예배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과 며칠 전 3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주최로 유명한 무당을 불러다가 단군신의 도움으로 국가 번영을 기원하는 구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며칠 전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신학교의 교수로서 있는 목사가 딸을 폭행하고 그 시신을 11개월 동안 숨겨두었다는 아주 경악할 만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고 있자면 도대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 신앙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교회와 성도 속으로 가라지처럼 급속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혼란과 흔들림은 이단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와 목사들을 큰 소리로 비판하면 기존 교회의 염증을 느끼던 많은 성도들이 덩달아서 비판하고 분노하면서 이단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분열시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도 자기들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 확신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이 책은 주후 66년 내지는 67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이제는 풀려날 길이 없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아주 인생의 끝자락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믿음으로 낳았고 믿음으로 양육했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어려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젊은 나이에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디모데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오라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동시에 지금 디모데는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에베소 전체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이 회개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그것이 수백만 부어치나 나가는 그러한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던 은장색들, 구리 세공업자들 우상이 안 팔려가지고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에베소 시내에서 큰 소요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다음 이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밀레도 항구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를 방문해서 바울과 마지막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줍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같이 들어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곧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끌 것을 미리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와 반율법주의가 혼합된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을 직접 공격하고 바울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디모데까지도 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지네 같은 벌레가 소리 없이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듯이 그렇게 성도들 속에 들어가고 성도들의 집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유인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여자들, 귀가 얇은 그러한 여자들, 의지가 약한 여자들이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그러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이단들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18가지의 목록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단들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에도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에도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하고 공격적으로 비방하고 합당한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감사함이 없고 불평하며 마음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냉정합니다.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무 자르듯 오늘은 그냥 관계를 잘라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말과 태도가 절대되지 못하고 늘 사납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배신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18가지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형식이 있고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예굽의 마술사였던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단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에서, 이러한 혼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의 권고의 말씀을 주고 싶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서라, 둘째는 인내하라, 셋째는 거하라. 외우신 분, 첫째는 돌아서라, 둘째는 인내하라, 셋째는 거하라. 자, 앞에 첫 자를 따면은 돌, 인, 거. 돌, 인, 거를 거꾸로 하면은 거, 인, 돌. 고인돌이 아니라 거인돌. 여러분 기억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거인돌입니다. 거인돌. 돌아서라, 인내하라, 거하라 라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돌아서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돌아서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NIV 번역에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들과 상관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들 말 속에 말을 만드는 일에 말려들지 말고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섞여서 같이 우왕좌왕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흔들고자 하는 목적에 놀아나지 말아라. 그 목적을 봉쇄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하라입니다. 박해를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가? 첫째로 그들이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의 말이 진짜 같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 보면 머지않아서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참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모든 환난과 거짓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다니면서 직접 바울이 받은 박해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봐라, 나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냐. 그런데 결국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다 건져주시지 않았더냐. 그러니 너도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잘 인내를 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14절 말씀에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디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유니스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뒤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늘 말씀을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좌우로 안팎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일일이 휘말리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살아왔던 말씀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성경이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배우고 교육받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하겠는데 그렇게 해주는 우리에게 텍스트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과 미혹하는 영들에 휩쓸리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며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더 성장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더 읽으면서 더 배우면서 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무기를 제공해주고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성경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무기는 성경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열심을 내는 것, 일꾼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 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해도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디모데의 목회와 신앙의 뿌리를 끝까지 복음 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복음 위에, 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성경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로 5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최후의 권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합니다. 후기 현대사회라는 뜻이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인간의 권리, 인간의 양심, 인간의 문화, 개인의 사상, 개인의 취향, 이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권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파괴되고 인간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동서양의 신비주의를 혼합시켜서 현대인들의 신비를 추구하는 마음들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적당히 혼탁하게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 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단들이 더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하는지, 이단들이 더 자기들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떠들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교회가 너무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의 궁금증을 교리라는 권위로 눌러버리고 덮으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더 알고 싶고 더 바르게 추구하고 싶었던 진리에 그것이 갈급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는 하면서도 거기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만들어가는데 바빴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나 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비참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복음을 말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신비주의로서 성령의 역사를 폄훼하는 신사도 운동이 버젓이 정통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롱하고 있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무능해진 교회를 향해서 독을 내뿜는 자칭 복음주의자라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종말의 때요 혼란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해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해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는커녕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에도 부족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찬송하기에도 모자르게 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주장이나 사상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들은 반석이 아닙니다. 무너질 모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 장로교단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경의 권위, 우리 믿음의 반석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로 인간들의 해석으로 타협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세워왔던 내 믿음의 집, 인생의 집, 믿음으로 세워왔던 가정의 집, 교회의 집에 토대가 균열되고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의 참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먼지가 쌓이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신중하게 읽고 배우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며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것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변화된 것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시킨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과 다른,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다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겉만 번지르해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마음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과 봉사는 있는데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인격을 바꾸어내고 나의 성품을 바꾸어내고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이 종말에 들뜨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끼리 주님 오신 날 휴거날을 기다리며 찬송하며 이러고 있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 말씀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라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것을 동조하는 기독교 학자들과 목사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의로 해석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파헤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헛된 교만과 자랑 위에 세워진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셔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위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인간적인 자랑들, 인간적인 교만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는 교회,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